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제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제 5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이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백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다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의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관점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이들 요즘 제가 막 뜻하지 않게 책을 계속 아이들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중에 글리버 여행기를 아이들이 자기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문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문제를 내주고 또 그 다음에 서로 읽다가 뭐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좀 생각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단어로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라가. 근데 아이들이 잘 못해요. 어떤 걸 잘못하냐면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혹시 말했다가 틀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내는 것도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모르면 봐.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이거는 시험도 아니고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하기 위한 거지 시험 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주고 그리고 오늘 온 자리에서 다 못 풀면 집에 가서 풀어서 그렇게 해오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 읽는 것이 나름 부담은 있지만 그 자체가 책 읽는 것이 나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김재진 집사님은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아마 어떤 마음인지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을 서로 맞바꾸고 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마지막 작업이 한 단어로 요약하기입니다. 선뜻 얘기를 잘 하시는데 요즘은 한 이제 석주가 지났으니까 조금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뀐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 좀 없어진 거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뭘 틀렸는가 야단치거나 아니면 뭘 잘했다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리고 늘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뭐하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한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이고 나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책을 보았다라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 내용을 같은 책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는 서로 관점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게 바로 글리버 여행기입니다. 글리버 여행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글리버가 여행을 4개의 나라를 여행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이 걸리버도 참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한번 난파를 당하고 나면 두 번 다시 배를 타지 않을 건데 죽자고 배를 탑니다. 의사인데도 배를 타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다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고 소인국에 갔다가 대인국에도 가고, 그리고 천공에서 라퓨타라 그러죠. 공중에 떠 있는 도시 라퓨타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과 그리고 또한 진실한 사람들이 있는 야후와 그리고 후이넘의 도시에도 도착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저는 그거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이 주는 힘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기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보고 새로운 관점들을 얻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은 우리와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살게 되다 보면 그 나라의 사람들 단지 여행에서 나오는 신비로움과 경이로움뿐만 아니라 서로의 다름에 대하여서 이해의 폭도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관점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꿈꾸는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일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들, 우리의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악한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5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문제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여다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깥에 드러난 상처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기에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에서 일어난 문제들은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문제가 생겨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것들을 찾아서 그 상처를 봉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밖으로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심각한 문제가 그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5장 1절과 2절은 바로 그 문제가 안에만 내재되어 있던 문제가 이제 밖으로 골마서 종기처럼 터져나오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짓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되어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 성벽 안에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성벽 건축에 매달리고 있는데 내부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가까스로 외부의 적들을 속임수와 그리고 심리전과 그들이 여러분 공격들을 막아내는 것들도 벅차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밤낮으로 경계를 쓰며 하루하루가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내부에서 이런 분열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문제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의식주지 않습니까? 이 의식주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권들이 바뀌는 그 상황 가운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부동산 문제를 잘못 다루어서 이 정권이 교체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처럼 집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바로 인심은 바로 이 먹는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진 이유를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지금 마침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흉년이라는 악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일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꾸역꾸역 이 일이 정말로 성벽을 쌓는 일은 우리의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왔는데 이제 그것이 뭡니까?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자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그 벽에들 가운데 그 곡식들의 옛들은 뭡니까? 그것들로 이렇게 솜이 아니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종자 딴지를 만들고 다음에 내년에 뿌릴 씨앗들을 남겨두고 그것은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우리가 행복해질지 모르지만 내년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에 그들이 이 공사를 그걸 이겨내고 했는데 더 이상 이 일을 해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게 자연재해구나,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할 수 있는데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니 내용이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기는커녕 격려하기는커녕 이 기회를 틈타서 고리대금을 하고 이를 통하여서 약한 자들의 등을 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곳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이 공동체가 힘들어서 하루하루 이 성벽 건축을 해나가는데 이런 큰 악재를 만났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그냥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천재지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뭐도 있었습니까? 인재, 사람으로 인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들여보다 보았으니 이 문제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우리조차고만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다 같이 함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 일에 대하여서 이처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일에 대하여 크게 노한 것입니다. 너희 지금 오늘 살자고 우리 미래를 종자를 망치려고 하느냐라는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노하였으나 라는 것입니다. 노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여러분 그 문제를 직접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노하였다고 그냥 그 감정을 여러분 다 터뜨려내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서 잠깐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깊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 또한 이 시간 가운데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이성이, 여러분 우리 감정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감정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감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감정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성으로 여러분 끈을 붙잡고 이 감정의 문제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한 이성적으로 또한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자들과 혹은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분노를 표출하고 혁명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희들은 이곳에서 살 자격이 없다, 그들을 내어쫓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일을 수습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호소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모든 일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이 모든 일이 하나가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주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하고 그들과 또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 문제 너머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관점에서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를 보며 또한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 장래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루 일희일비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의 결정들이 춤을 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하고 노하였으나 현장을 보고 놀라고 노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정신을 부여잡고 관점을 어느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창으로 찌르는 그를 못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이와 같은 죄를 위하여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노라 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호흡을 흩트리지 아니하시고 감정을 따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 못 박혀 있는 것들도 그한데 심지어 창까지 찔러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잠시 제 볼일 좀 보겠습니다. 못 뽑고 내려와가지고 창 찔러 놓 나와. 얼마나 아픈 줄 아나? 하면서 푹푹 찔러 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제 수요일 하면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렸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세요. 권사님 읽으셨나요? 오늘 읽으실 거죠?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자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정신을 똑띠 차려야 된다. 이때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 가운데서 정신 똑똑히 차리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그 갈릴리에서 다시 떡을 주시면서 우물고기를 함께 나누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옛날 내가 너희들 처음 만났을 때 그때처럼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느헤미야의 모습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한 후에 이 깊이 생각이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그가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해결책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제발 좀 느헤미야 좀 본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아가 우리 국회와 또한 우리 대통령 이제 이제 취임한 지 100일밖에 안 되죠. 갈라치지 아니하고 어했든지 조금 힘들게 해도 좀 맞지 않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도
그의 감정이 있었지만 그 감정을 따르지 않고, 그의 생각이 있었지만 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며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에 직접 들어가 그 모든 일 가운데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합이 되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와 같은 느헤미야를 닮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목회자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지도자들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좋은 결론들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목표가 이 느헤미야가 되기를 구하고, 또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